안녕하십니까.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입니다. 2020년은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무슨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1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태국은 3월 달부터 코로나 대책을 잘 강구해 가지고 최근까지 그 코로나 환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3월 말부터 4, 5, 6, 3개월 동안 그저 자유스럽지 못한 비행기도 뜨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일할 수 있었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의 선교를 그 어려운 중에도 잘 감당해서 이제 오늘이 12월 31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가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2021년을 가도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태국의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도 거의 정상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에 저의 태국 선교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 저의 태국의 주요 사역은 치앙라이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치앙라이에 있는 우리가 선교한 아카족과 라후족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아카족 교회의 목회자들을 5명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목사 교육과 훈련을 매달 치앙라이 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치앙라이에 오면은 치앙라이는 아카족 교회의 만파브 교회, 그리고 만실랑 교회 두 교회를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러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치앙라이에서 유명한 메팔루앙면, 어머니 공원이 있는, 왕의 어머니 공원이 있는 메팔루앙면 그 주변에 있는 두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육성하는 교회는 전체가 한 25개 정도 됩니다. 25개 정도 선조. 치앙라이에. 근데 저는 다른 데는 관계를 하지 않고 만파브 교회, 만실랑 교회만 가서, 여기에 있으면 거기 가서 설교를 매주 해주고 있고, 방콕에 있으면 방콕의 할렐루야 교회당을 사용하고 있는 프라차 우텟 교회가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찬송가 한 장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1시간 정도 인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은 방콕에서 한 반절 정도, 그리고 치앙라이 북쪽 치앙라이에서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치앙라이는 그 방콕보다 날씨가 좋죠. 좀 선선하고. 한국이 추우면 치앙라이도 상당히 서늘하고 추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죠. 현재 한국이 춥지 않아요. 치앙라이도 상당히 추워요. 뭐 보통 추울 때 겨울, 한국에 말하면 한국의 겨울에 치앙라이의 온도가 한 15도 이 수준인데, 지금은 한 추울 때는 한 10도도 내려가고 11도도 내려가고, 그러면 태국의 사람들은 추워서 얼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은 그렇게 좀 싸늘하지만은 낮에는 또 뭐 25도 이렇게 가니까 25도, 23도, 20도를 넘으니까 이게 반팔을 낮에는 입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한 교회들, 태국 교회들은 2년 전에 할렐루야 교회가 파산된 다음에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 지도도 무시하고, 그리고 지 맘대로 개인적으로 이와 지어다가 교회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교인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를 10년을 목회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회집되는 교회였는데, 욕심을 부려서 태국 사람에게 이걸 넘겨주면은 나보다는 더 잘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2000년도에 태국인에게 완전히 이 교회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하니까 제가 당회장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은 태국식으로 당회장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내 거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교인들이 떠나고 마지막에 교회를 그만두는, 불을 닫는 예배를 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합해가 12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교인 같은 교인은 2사람 뿐이었어요. 그러면 목회자 생활비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해가지고 그럼 교회 문을 닫자. 그래서 2년 전 부활주일에 교회를 그저 문을 닫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서 그랬죠. 그러나 현재인은 아마 자기 친구들에게 뭐 내가 쫓아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자기가 교회를 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냥 말아먹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되지 않죠. 교회 발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1년 가까이 제가 이제 집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 그것을 계속 해오다가 교회당이 없는 시시티총의 제6로에 속해 있는 브라차 우tit 교회가 그 교회당을 좀 사용하자. 그래서 그 교회 그냥 무료로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죠. 제일 처음에는 주기도문 강해,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강해, 지금은 십계명 강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금년 1, 2월은 치앙라이에서 신학생 교육도 시키고 이랬는데 3월부터 3월 중순부터 이 코로나 사태가 세계가 심각해지니까 태국에 그런 사태가 되면은 태국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의사들이 평가를 내리니까 수상이 겁을 먹고 그냥 락다운을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도에서 도로 가려면은 14일 격려를 찾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죠. 그러니까 국내 비행기도 전부 다 두절져 버렸죠. 전부 두절져.
여기에 그 태국에 뭐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고 주변의 국가들이 심각하니까 태국에도 만약에 이 코로나가 번지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 이거 그 모두 다 차단해 놔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수상이 그랬는데 그 효과를 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11월까지 사실은 태국에 한 사람의 이 코로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다른 나라는 뭐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거짓 안 했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12월 달에 들어서 12월 달 중순쯤 돼가지고 아마 버마에 가서 이러던 태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가서 한 게 아니고 무단으로 가가지고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버마가 저기 그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문을 닫고 오니까 일할 자리도 없고 자기들도 무섭고 그러니까 불법으로 넘어갔으니까 또 불법으로 둬야 되죠. 이 불법으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코로나의 환자가 되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치앙라이부터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방콕 근교 남쪽 지역 방콕 근교에 사무사콘이라고는 도가 있는데 그게 바닷가예요. 근데 거기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 10만이니 20만이 그렇게 와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미얀마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마 코로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죠. 막 사람이 막 몇 명씩 한 1000명 가까이 막 올라가니까 처음 겪는 일에 태국의 역사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사무 사건 거기는 완전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락다운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거의 전 태국 한 반절 정도에 해당되는 그 도에서 환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생한지도 몰라요. 근데 전부 그 사무사건 거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에도 뭐 많은 사람, 큰 교회야 그저 뭐 교회 집회하는데 무슨 지장을 받고 그랬지만은 적은 교회들은 뭐 지장 받을 일이 없죠. 숫자가 적으니까. 거리 뛰어서 앉기, 뭐 마스크 쓰기, 뭐 어디 갈 때는 그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핸드폰으로 그 저기 QR 코드 해가지고 들어갔네 나갔네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지켜왔는데 지금 12월이죠. 12월에 중순이 넘어서부터 이런 사태가, 중순 때쯤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태국이 좀 왈칵 했죠. 저는 예정대로 12월에도 22일 날 치앙라이로 왔죠.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목사 교육, 목사 후보생 교육, 그 다음에 온 김에 2주간을 쉬고 그 다음에 1월 둘째 주간에 또 목사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내려가서 2월 달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서 설교하는 것. 그 교회들이 3개 교회죠. 치앙라이에 2개 교회, 방콕에 1개 교회. 그래서 치앙라이에서 설교해주고 방콕에서는 설교를 않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와 찬송을 가르쳐주는 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앙라이 오면 치앙라이에서 매달 아카족 목사 후보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해오고 있는데 2021년에
계속 이 일을 해가지고 22년에는 아마 목사 안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명의 그 교역자들, 선기적 교역자들 중에 아직도 그 강도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받는 이 목사 후보생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조교가 돼가지고 그 강도사가 돼야 되는 나머지 한 20명, 20명 정도 되는 이 교육자들을 훈련시켜서 1년 동안 훈련시켜서 강도사로 인허를 하려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금년 새로운 해가 되면은 이 강도사 후보생 교육도 이와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한 달에 2번 하는 거죠. 목사 후보생 교육 5명, 그 다음에 한 20명에 대한 강도사 후보생 교육, 이것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금년에도 이와 같이 어려운 중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오게 되었는데, 지금 저는 지원하는 교회가 한 10교회 정도가 됩니다. 10교회 정도가 되는데요. 10교회 되는 교회와 개인, 이런 사람들 한 1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 강일교회, 문인현 목사가 원로 목사로 있는 강일교회, 그 친구 목사 있죠. 강일교회. 그 다음에 저쪽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에서 또 어떤 집사님 개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또 지원하고 있죠. 한국 교회는 대개 한번 지원한다 그러면 한 10만 원이 보통이고, 적게 주면은 한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원주 중부교회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떤 개인이 또 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딸의 친구가 대한항공에 다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내려가면 삼례동부교회, 삼례동부교회 우리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2구치, 다른 교회보다 2구치 정도 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전북 소망교회 에서 또 지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소망교회 누나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부산에서는 신부산교회가 한 2구치 이상, 2.5구치 정도 이와 같이 지원을 해서 저와 현지인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광주중앙교회나 수원서부교회, 그 다음에 광양중부교회, 이러한 분들이 지금 그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한 10여 교회죠. 한 1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선교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 우리 선교비를 지원하는 이 교회들은 코로나로 그 많은 그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를 지원하는 일에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헌금이 줄어들고 선교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면 선교사에게 지원할 그런 선교비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맡은 일에만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 먹고 살 수 없으면 먹을 수 있는 방법, 바울 사도가 했던 무슨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되고, 정하지 못하면 선교지를 철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에
뭐 정년이 되었다고 원로 이 선교사, GMS 원로 선교사로 추대를 해줘서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는 그런 형편으로 현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현지 마냐요 이렇게 되니까 현지에서 한 5분의 3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저 미국에서 또 그 5분의 2 정도를 나눠서 이와 같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태국에서 태국 선교사 중에 태국을 떠나서 한국이나 다른 데 간 사람들은 태국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준 그 선교사 비자마저도 없어져 버려 가지고 태국을 두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됐어요. 왜? 태국으로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태국 사람만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태국 사람을 실어나는 전세기, 태국에 들어올 때는 짐을 가져오는 그런 형편의 전세기가 오면서 태국 사람들을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 싣고 오고, 거기에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을 갖다가 한 10%나 20% 이와 같이 태워주니까 줄을 서가지고 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방법을 모색하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한국에 뭐 치료차 나갔다, 뭐 미국으로 유학차 갔다, 뭐 이랬는데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금년 가기 전에 들어와서 지금 14일 그 격리, 모든 경비를 자가 부담해야 돼요. 큰 돈이죠. 호텔에서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3월, 금년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완타니 박사의 그 모친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간암에 걸렸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머뭇했는데, 그것이 뭐 7월까지 6월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가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태국에서 나가지 말라고 이와 같이 막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죠. 나갔으면 골치 아프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태국 교회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태국 사역을, 여기서는 태국 사역만큼 태국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태국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면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완타니 박사의 그 모친이 나를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결국은 그냥 가시게 됐죠. 간암 말기였으니까 가시게 됐는데, 뭡니까 코로나 사태니까 장례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뭐 한 2달 정도 있다가 더 견딜 수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장례식을 하고, 7월 달인가 7월 말경에 그 추모 예배를 하루 종일 했죠. 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3일 정도, 3일 저녁에 추모 예배를 하는데,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 장례식 다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추모 예배를 하게 되고, 저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추모사, 설교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되니까 추모사를 하게 됐었죠. 추모사를 할 때에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천국 입성할 때에 큰 환영을 받을 거다. 이제 그분의 그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겠느냐. 가족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저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했던 것이 제대로 잘한 것인 줄 그걸 아는데, 그런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이상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활동을 해야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모사를 개인적인 추모사를 관계에 따라서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그 2020년에 지금까지는 중요한 일, 무슨 일을 하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각 달별로, 월별로 무슨 일을 했는지 종합적인 선교 사역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바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